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181페이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로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옛날 그 조선 왕조 시대에 효종이라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효종이라는 임금이 어느 날 민정 시찰을 나갔어요. 민정 시찰을 나갔는데 어떤 젊은이가 80이 넘은 노모를 업고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종 임금이 그 젊은이 보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나이 많은 노모를 업고 왜 이렇게 서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젊은이가 대답하기를 우리 어머님이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배우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십리길을 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때 효종 임금이 그 젊은이의 그 효행을 정말 기특하게 여기고 큰 상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소문을 들은 효자도 아닌 다른 어떤 젊은이가 나이 많은 노모를 얻고 또 길에 서 있는데 역시 효종 임금이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또 효종 임금이 그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노모를 얻고 왜 여기 서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젊은이도 똑같이 우리 어머니가 임금님을 한번 배우는 것이 평생 소원이기 때문에 제가 저 멀리서 업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동네 어떤 사람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효자도 아닌 아주 천하의 불효자인데 상을 받기 위하여 저렇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해바쳤어요. 자, 그때 이 효종 임금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제가 임금이었더라면 당장 저놈을 하옥시키라. 그리고 곤장 100대를 쳐라. 그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 효종 임금이 아주 놀라운 생각밖에 놀라운 이야기를 했어요. 자, 효는 모양이라도 보이면 그것도 큰 효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저 젊은이에게 큰 상을 줘라. 실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 보시면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미리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할 것이라.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바로 오늘이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맞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하신 7마디 말씀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상칠언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마디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하셨는데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 7언 중에서 1언이 뭘까요? 1언이 뭡니까 혹시? 기억이 전혀 안 납니까? 아니면 아물아물거리는데 뭐 대답하기는 좀 힘들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지난 주일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기억나죠 이제는? 그러면 7언 중에서 두 번째 말씀 2언은 뭡니까? 2언은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아침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한편 강도 한편 해학자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제7원 중에서 3원이 뭘까요?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인데 뭘까요? 봐야 되겠죠. 한번 보십시오. 순서질 보면 딱 나오는데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누구 보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누구 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지금 누구 보고 누구를 가리켜 하는 이야기일까요?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켜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요한에게 하는 말입니다.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평소에 12제자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내가 부탁한다 그랬는데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신 사람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이 정확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 십자가 밑에서 지금 울고 있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 네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네 여인이 누굴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모 되는,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 마리아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세 번째는 글로바라는 제자의 아내, 그 글로바의 제자의 아내도 바로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리아가 누굴까요? 바로 귀신 들렸다가 사함받고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가장 먼저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막달라 마리아. 자, 이 네 여인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린 그 아래에서 지금 한없이 지금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여인 모두 다 마리아 있어요. 마리아. 그런데 거기에 누가 또 있었냐 하면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 가운데 누구요? 가룟 유다는 이미 아마 이때 벌써 자살했죠. 그리고 나머지 11 제자들 가운데도 요한 말고는 거의 다 도망갔습니다. 다 여기 이제 도망갔고, 어쩌면은 일부 한두 사람 정도는 저 멀리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저 멀리 산 기슭에서 아마 이렇게 도둑처럼 숨어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십자가 밑에 네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있는 그 제자는 오직 유일하게 요한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 네 마리아, 이 네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들이다. 자, 그 네 여인 중에서도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마리아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아기 예수님을 태에 잉태하고 있을 때, 임신 중에 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미 예고를 하잖아요. 이미 예고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나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용감하게도 마리아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계셨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마리아만은, 다른 사람은 몰랐지만 마리아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남편 요셉을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것이,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누구보다도 마리아는 알 거 아니에요. 최소한도 요셉과 마리아는 알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다. 이것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배 아파 낳았잖아요. 전물을 키웠잖아요. 30년 동안 어머니와 아들로 함께 생활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안타깝고 슬프고 참 답답한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자, 그런 마리아가 다른 세 마리아와 더불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게 유일하게 요한이 바로 그 어머니 마리아와 바로 곁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리아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 바로 곁에서, 어쩌면은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때 당시에 심정이 말할 수 없었겠죠. 쓰러지기 일보 직전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서 있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요한을 가리켜 이야기하는 거죠. 어머니 마리아 보고 옆에 어머니를 의지하고 있는,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는 저 사람이 바로 이제는 당신 아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또 요한에게는 뭐라고 해요? 보라 네 어머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여자여,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번역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자여, 우리 한국식으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자기 어머니를 가리켜서 여자여. 만약에 우리 김준호 집사님이, 어머니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다. 그런데 여자여, 그러면 어찌 되겠어요? 옆에서 보고 저 김 집사님 그렇게 안 봤더니 아주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래, 이럴 거 아닙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그러나 이 여자여, 이 원문을 좀 따져보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구나이 그랬어요. 기나이. 이 구나이 뜻이 뭔지 아세요? 옛날 그 당시로서는 여인에 대하여 최고의 그 존칭어입니다. 왕후나 왕비나 뭐 이런, 여하튼 여자로서는 최고로 내가 대우해서 부를 수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호칭이 구나이 여자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그런 때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 정도까지는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상수 권사님 큰 소리를 하세요. 가나 혼인잔치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여, 나와서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도 여자여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란 말은 아주 좀 낮추어서 한 게 아니라 아주 최상의 존칭어였다. 구나이.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 한번 해봅시다. 좀 알아야 되겠죠? 오래 기억해야 되니까 옆 사람 보시면서 구나이. 우리 김준원 집사님, 박윤주 집사님 보고 구나이. 기분 좋죠? 기분 좋아야 됩니다. 그냥 존칭이기 때문에 구나이. 자, 예수님은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자기를 낳은 어머니에 대하여 최존칭으로 지금 호칭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는 요한에게 이제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 대신 우리 어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 내 어머니가 바로 이제부터는 네 어머니, 내 어머니다. 자, 그때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부탁을 하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잘 부탁한다. 그럴 때 요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때부터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죠. 그리고 특별히 칼이나 창에 찔려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위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캐톨릭에서는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아무튼 간에 이 요한이 근 1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100세 이상을 살았는데 전승에 의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마지막 이 요한이 어디서 목회를 했습니까? 에베소에서 목회했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 에베소에서 마지막 목회를 했는데, 자, 사도 요한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대명사가 사랑의 사도 그러죠. 사랑의 사도. 요한 1서, 2서, 3서 쭉 보면 요한 1서에 보면 뭐 사랑, 구구절절 사랑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전성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그때 나이가 얼마나 하면, 우리는 지금 정년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목회자는 정년이 없어요. 정년이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목회할 때 그때 나이가 얼마나 90세 넘었어요. 90세, 100세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사도 요한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니까 제자들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네 사람이 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예배 시간 되면 강단에 들려 올라 누운 채로 설교를 했습니다. 누운 채로 설교를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의 핵심적인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던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사도 요한은 사랑을 강조.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불려지고 있고, 그리고 또 전성에 의하면 죽을 때까지 자기 몸도 지금 가누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하게 모셨는데 거의 아마 60년 이상을 모셨대요. 60년 이상을.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사실 이 본문 내용은 우리가 교훈 받으려면 뭐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를 생각했고 어머니에게 효도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효도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누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장면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또 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했을까?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어머니 보고는 보세요. 저 요한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도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중요한 교훈이 있지 않을까? 그 교훈이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왜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겼을까? 오늘 본문 26절에서 25절에서 예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한 것을 봐서 어쩌면 예수님이 요한을 12제자 중에서 요한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십자가 밑에 내 마리아와 함께 지금 끝까지 지키고 있는 것을 봐서 이 사람에게 맡기면 되겠구나. 그래서 부탁했을까요? 왜 부탁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가장 나이가 적은 젊은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우리 어머니를 모셔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요한에게 부탁해야 돼. 그랬을까요?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 요한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제 짐작컨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25에서 28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이 되집니다. 왜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The body of Christ. 바로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거 공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 주님의 몸인 교회를 그동안 우리 6주 동안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고 피를 값주고 사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주님의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는데 주님의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말씀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요한을 연결시키므로 바로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워진 이 교회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모 자식이요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어머니를 사랑하셨다. 사실 오늘날 효도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는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효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가슴이 좀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는 효도를 완벽하게 못해도 그래도 뭐 효도를 할 수도 없잖아요. 미국이고 여기고. 그래도 지금까지 한결같이 얼마씩 보내드립니다. 용돈을 잊지 않고 보내드립니다. 한국에 동생이 넷이나 있는데 넷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보내드려요. 매일 전화는 못하지만 마음속에는 늘 품고 있어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어장을 해가 실패해가지고 어느 정도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결국 먹고 살 길이 없어 대식구인데 머리에다 물건을 이고 저 거제도, 통영, 오지, 마을 이런 데 다니면서 곡식값 바꿔가지고 그 곡식 팔고 그래서 저를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 장사한다.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뭐 어쩌면 여러분도 그럴지도 몰라요. 요즘 뭐 시대가 좋다고 해서 부모들이 그냥 편안하게 있는 돈 가지고 공부시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도 나름대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참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효심,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것은 우리 교회가 교회 예수 믿으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효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 부모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 나오는 어른들 있잖아요. 제가 참 어른들을 나름대로 제가 어른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섬기거든요. 뭐 우리 이 목사님도 그렇고 이 목사님도 제가 아주 큰 형님처럼 삼촌처럼 아버지처럼 저 마음에는 그렇게 품고 살아요. 품고 살아요. 다른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젊은이들도 어른들 잘 섬깁니다. 어른들 모셔다가 뭐 이게 밥 대접하고 이런 거 다른 교회 거의 안 해요. 거의 그런 거 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그런 전통이라 볼 수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마리아와 요한을 이 관계를 맺어주심으로 이제는 the body of Christ, 주님의 몸이 세워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요 부모요 자식이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분부하신 이 교훈을 잘 받들어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